다니엘 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장입니다. 그리고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리즈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시면 11장을 다루는 것을 거의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6장에서 끝나거나 11장을 스킵하곤 합니다. 그만큼 11장은 인기가 없고 난해한 장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장 같은 경우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 군주, 이 군주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사 군주와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장의 전투가 나오는 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근데 11장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의 전투와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방 왕은, 여기서 말하는 남방 왕은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네, 여기가 남방 왕 쪽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니엘 7장인가 한번 다룰 때 그 안티오코스 4세 가장 악랄했던, 유대 민족의 가장 악랄했던 왕을 한번 언급해 드렸죠. 북방 왕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북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나오게 돼요. 이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돌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배반한 사람들을 잘 테이크 케어해 주신, 야, 너 하나님 말씀 배반했지? 일로 와,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유하는 왕이 바로 이 북방 왕입니다. 그는 속임수와 설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교를 하여서 이 왕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성소를 폐하고 가증한 이방 신상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예전에 무슨 신상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합니다. 저희가 7장을 다룰 때 한번 다뤘었지만 이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음을 보게 되고요. 11장은 이 핍박의 시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핍박의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모였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다가오면, 박해를 만나게 되면 어떤 한 부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 안티오쿠스 4세가 대세였습니다. 대세였어요. 그 대세를 거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북방왕의 설득과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그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힙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다수의 의견이 뽑힙니다. 그것은 대체로 맞지요. 그러나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독일 국민의 75% 이상이 지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히틀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이 독일, 이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이 전쟁 빚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아예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틀린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 아주 소수의 고백 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Confessing Church의 사람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바르멘 선언을 하죠. 제1항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즉 히틀러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다고요. 소수만이 저 말씀이 맞다라고 따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것을 거절하고 히틀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대세를 좋아합니다. 트렌드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 비유를 하셨잖아요. 좁은 문과 반대되는 문은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이에요? 성경을 자 다시 좁은 문에 반대되는 문은 넓은 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멸망하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문이에요. 근데 멸망하는 문을 어떻게 예수님이 묘사를 하셨냐면, 자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볼 때 큰 문과 작은 문을 보면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화려하고 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싶지 좁은 문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멸망하는 화려한 문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문이 어디예요? 그 문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문이라. 내가 문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허영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한 화려하고 멋지고 큰 것을 원합니다. 트렌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멸망의 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3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저 많은 사람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안티오크 사세와 함께 그들과 한패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 숭배해야죠. 이게 대세인데.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에서 이미 그것이 벌어지기 전, 기원전 175년에 이것이 벌어졌는데 벌어지기 약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는 가요.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배교한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겠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냐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버린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스리랑카에서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터졌죠. 아시죠? 그 테러 이후에 누군가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나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원전 175년경에 벌어진 마카비 혁명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환란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환란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사실상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줘. 32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속임수로 타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마카비를 비롯한 그 안티오쿠스에 저항했던 세력들을 포함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상 그러한 유혹에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가는 그냥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 신실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에 대하여서 용맹을 떨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버티어 나간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이게 대세가 이게 아니에요. 버티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버티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아는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간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그 길을 가면 나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고요.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슬퍼하며 울며 21일간 기도하죠. 왜 그렇죠? 환난을 버티어내는 그 백성들을 미리 보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미리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페르시아를 장악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영이 떠나가고 누가 또 들어옵니까? 헬라 군주, 헬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조차도 너무나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대국의 침략과 핍박,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 우리에게도 좋을 날이 오겠지. 우리도 제국이 되겠지. 우리도 강대국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약하고 짓밟힌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와서 짓밟히고 내 군대로 나아진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 뭔가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 1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이 참 인기가 없는 장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장은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백성들의 형통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시나리오를 참 좋아하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케이스를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감옥에서 죽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당하다가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11장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고기와 같은 말씀이라서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유와 같은 젖과 같은 말씀을 줘야 소화하기 쉬운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 백성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1730년 40년대 뉴 잉글랜드의 햄턴이라는 곳에서 노햄턴이라는 곳에서 도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고백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그 마을이 바로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배도 다니고 입술로도 고백은 하는데 모두가 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할까?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녔는데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진정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컸다라고 하잖아요. 크는 게 보이죠, 아이들이.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대로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할 때 저희 동네에 나무가 있습니다. 숲이 있는데 어느 한 큰 나무가 있어요. 봄이 됐는데 잎을 내지 않아요. 무슨 의미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많이 따져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내가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이웃을 향한 열망으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그대로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진정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직장이 잘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때론 내게 피해가 오더라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자, 이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게 되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환란의 불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요? 실상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두 번째 믿음이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그분 자체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백성. 물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 옷도 사주고 신발 사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 감사하지 않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자고.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안 주시면 주님 버릴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무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로.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나 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쯤에 학교에서 음악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틀어주면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주로 이제 뭘 들었냐면 그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앨범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테이프를 정말 닳도록 들었어요. 제가 이걸 왜 들었을까요?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패스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100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첫 소절 딱 나오자마자 이거 딱 썼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이걸 왜 들었다고요? 의무로.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음악을 지금도 듣습니다. 언제 듣냐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독서를 할 때 이걸 들어요. 왜 들을까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의무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거 들을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요. 호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것을 아주 긴밀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의 백성들이 칼의 죽음을 당하고 불꽃에 불사름을 당하고 사로잡힐 수 있느냐, 약탈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초대 그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 사자의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 초대 한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내가 참 신앙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인지 아닌지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라요. 다니엘 이 11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촉구합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오리엔테이션을 며칠을 가졌어요. 120명의 이 신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간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곳을 방문했어요. 1919년 4월 18일, 즉 3.1운동이 일어난 뒤죠. 제암리 교회의 성도들은 일제로 인해서,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전체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을 질렀어요.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님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이 붙고 곧 죽을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에 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당 안에 갇혀서 일제가 다 밖에서 문을 막고 못 나오게 창문과 문을 다 막았어요. 불을 질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33절의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1919년 3.1운동에 대한 보복의 결과로 제암리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제암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언약을 버리거나 일제와 결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고, 비록 그들은 순교를 당하였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다라는 거죠. 신학교 입학 전에 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하여금 그것을 방문하게 했을까요? 누가 진정 하나님 아는 백성들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는 빚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 이 사진은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 상이죠. 그냥 예수님 상이 아닙니다. 저기에 묻어있는 저것은 페인트가 아니라 핏자국이에요. 스리랑카 교회 폭탄 테러가 났을 때 그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 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저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피가 저렇게 낭자할 정도로 퍼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폭탄 테러가 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주 예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안 오실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집트에서 한번 또 폭탄 테러 났을 때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폭탄 테러 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들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11장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짓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예수 믿는 일은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이거는 잠깐 죽으면 끝,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알려져 있죠. 160년에서 175년 그 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도 역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힌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임을 당할 거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폴리캅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6년 동안, 내 인생의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자원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3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간은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일부는 순교를 당할 거예요. 이런 역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 시기에 극심한 환란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유는 그 환란을 잊어버린 것이 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풍요와 성장에 젖어서 어느덧 영적인 군살과 찌꺼기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35절을 말씀합니다. 이런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정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이 오늘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점 이 말씀의 기준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벨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굳건히 서게 되는 그 때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가? 굳건히 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버텨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